오늘은 2단계 훈련 과정이죠. 이제 2단계로 들어가 1단계는 1과부터 13과까지 마쳤고요. 2단계는 이제 또 14과부터 나갑니다. 오늘은 14과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란 누구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자, 우리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자,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것은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6과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었죠. 제자,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제자는 첫 번째로 제자의 자격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어떤 계획이나 자기의 꿈이나 그 다음에 육신의 감정, 의지들 이런 모든 또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리라는 거지요. 자기의 욕망들, 자기의 명예,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너무나 많아요. 6과 7과에서 자기 부인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배웠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심이 되어 있는 것들,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커져 있는 것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 있는 그 나를 쳐다보면서 손선미는 죽었지? 라고 하면서 나를 내린다는 거죠. 앞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말은 내가 죽은 십자가를 그러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선미가 날마다 죽었다고 내가 말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럼 쉽게 내려지죠. 또는 내가 죽을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날마다 죽음에 내어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바울도 자기를 날마다 죽음에 내어놓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얻고자,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내고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자격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날마다 죽음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제자의 자격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란 어떤 존재들인지 보십시다. 제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군사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의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말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믿음은요, 말로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지 믿음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은 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하나도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라는 이 존재는요, 군사, 신부, 의의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제자란 자기의 스승을 모델로 삼고, 이제 스승님이 있겠죠. 자기의 스승을 모델로 삼고 그의 모든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자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보십시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세상에 우리 보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또는 제 성경 킹제임스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아니 제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우리는 낮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본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속에 집어넣으셨으니까요. 자,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고 제가 이과 복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우리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고 이 속 안에 있는 생명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내 아버지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하늘아버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의 딸과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모델로 삼고 그의 모든 부분을 배우기에 그를 따르는 자, 이게 이제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자, 우리의 스승, 보통 이것을 멘토라고 말하더라고요. 멘토.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선생님이세요.
예, 우리는 그분을 따를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던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이 하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모델로 오셨어요. 스승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에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면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용서를 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를 하셨다면 우리도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단순히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아, 주님은 엄청난 생명을 소유했고 주님은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주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디도서 한번 보실래요? 디도서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디도서 3장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요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풍성이라는 말은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일을 못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려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치유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믿으면요 못해요.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영으로 그 예수님의 영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도 들어와 계세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들어와 계세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있어야 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제 과거에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행하시려면 몸이 있어야 저 사람들을 가서 치유도 하고 하죠. 그죠? 이게 예수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몸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치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나라는 혼이에요. 이 혼이 정말 그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냐. 너를 부인해. 너를 부인하는 그 존재는 혼이라고 했어요. 너를 부인해버리고 네가 사람이었던 것들을 부인하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돼.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옛날에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세상의 법,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곤모술수가 많잖아요. 다 세금도 어떤 사람들은 포탈해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법칙은 뭐였어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을 따라 다 용서하고 살아.
또 하늘나라의 법은 뭐예요? 정직이에요. 정직을 따라 살아. 거짓을 말하지 마라. 또 뭐예요? 용서죠. 용서를 따라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친절하며 살아라. 기쁨 가운데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제는 예전의 과거의 그 법이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제 제자는 이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더 이상 예전에 세상의 전통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떤 간섭을 따라 살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자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 위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적어놓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라고 적어졌죠? 하나님 뭐라고 적어졌어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줬다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네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네 눈에 공기가 보이니? 안 보여. 그래도 너 살아가잖아. 너 공기 의심하니? 안 해. 왜? 공기가 있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으니까. 너가 이순신 장군을 봤니? 안 봤어요. 1500년도 사람인데 어떻게 봐요? 네, 못 봤죠. 근데 너 믿어 안 믿어? 믿어요. 왜? 우리 역사 속의 인물이라고 계속 들어왔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주님에 대한 거 어떤가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그분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주님이 그렇게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네 몸이 건강하게 되고 네 뼈가 윤택하리라. 이 말씀만 믿어도 우리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근데 이 말씀 안 믿어요. 정말 안 믿어요.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 말은 해요. 믿는다면 행동해봐. 그대로 살아봐. 그리고 결과를 보여줘.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예.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죠.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살아야죠. 이 말씀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죄악에 걸려있다면 그 죄에서 다 떠나는 거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회개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회개는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까지예요. 그럴 때 네 몸에 건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럼 뭐는 믿어요? 세상에 사는 말은 믿어요. 세상 의사들의 말은 믿어요. 세상의 약은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상관없어요. 안 보여도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인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겉에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3년 반에 그
사역을 하시면서 사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다른 게 우리 다른 분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사셨잖아요. 그죠? 네, 바울은 실수도 했어요.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그 사도이신 분들이 둘이 얼마나 심하게 다퉜으면 둘이 찢어져요. 갈라진다고요. 예,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그러나 그분들은 실수한 거예요. 그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실수가 있었고. 그러나 성경에서 모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실수도 없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죠. 완벽한 우리 새로운 생명을 가진 모델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울 서신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갖고 있고,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다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 이 존재가,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 이 존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삶으로서 완전히 드러내게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는 따라가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스승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길이신 그분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정확하게 길에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항상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로 제자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거기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입니다.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나와 복음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전토, 그러니까 토지를 버리고 이런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지금 현재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 와,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요. 내가 집을 한 채를 버렸다 그러면요, 집이 100채가 생긴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100배면 어쨌든 100배라고 나와요. 주님 말씀은 100배. 근데 100배를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핍박을 겸하여서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좋은 투자예요. 참 많은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투자해 보십시오. 완전 빵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완전 빵입니다. 그 하늘나라에는요, 좀이나 동록이나 이런 것들이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투자해 보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 세 번째 제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존중한다는 말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야. 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에 그대로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르쳐준 제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며, 들었으면 그 음성에 순종해야죠. 그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통해서 그 영역에서, 그게 뭐 정치 영역이다 그러면 정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이다 그러면 뭐 경제가로서, 돈 버는 사업가죠, 경제가로서, 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육가로서, 그 영역에서 그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말했으니까 그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분야에 가서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거기를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이런 제자들이 곳곳으로, 사회 곳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제자들이 길러지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사회 곳곳의 영역 속으로 다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정치 영역으로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고요, 정치가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장관들이 되고, 그죠? 그리고 경제계로 들어가서 사업가들이 되고 대기업의 사장들이 되고, 여러분, 그리고 또 그들이 교육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되고, 그리고 교육감이 되고 교육부 장관이 되고, 이렇게 곳곳의 영역으로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미디어 담당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런 제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위해서 목숨 거는 제자, 그런 제자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미디어 사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란한 동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주님이 지혜를 줘서 아주 좋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미디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제자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다한다, 목숨을 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 주님 누구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인물이었죠. 그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나라에서 그때가 바벨론이었군요. 그 나라에 그 다니엘이 총리였고 또 그 각 지방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동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에다가 절하라고 했는데 절을 안 했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왔어요. 그래서 동상에다 절하면 풀어주고 절 안 하면 풀무불 속에다가 쳐넣겠다는 거예요. 풀무가 7배나 뜨거웠잖아요, 그날. 그죠? 그럼 완전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용광로에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그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한 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하나의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삶 속에서 자기에게 지키려고요, 풀무불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리고 우상에게는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절하지 말라는 그 한 말씀, 두 말씀도 아니에요. 그 한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걸어버리고 목숨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정말 너무 훌륭하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말했을 때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니까 지켜주실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동상에게. 나 죽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렇게 세 명이서 딱 각오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사각오죠. 각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를 풀무 속에 집어넣었어요. 풀무불로 데리고 간 군인들이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본인들이 먼저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가까이 근처에 갔을 때 얼마나 뜨거웠으면. 아직 사람 집어넣기도 전인데, 그리고 자기네들 타 죽어버리고 그 세 명은 풀무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세 명 집어넣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고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다고 그래요. 그런 존재가 있고 이들이 풀무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말해요. 그들의 이름을 3명을 불러요. 부르면서 나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3명이서 걸어 나와요. 한 명은 이제 없어진 거죠.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그때 주님이셨나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들은 내 말, 이 한마디 말, 그 말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안 살리면 내가 누구를 살리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도 많이 없었죠. 정말 한 말씀 적어갖고 매일 손목에다 묶고 다니면서 요 한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한 말씀 가지고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66권이 우리 손에 있어요. 신약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말씀 지키지를 못해요. 왜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내 관념이 너무 강해요. 주님보다 더 강해요. 아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면 되지 뭐. 누가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요. 그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다고요. 그분이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그 기도,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그 왕의 호의를 잊게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자, 한 사람의 제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요, 여러분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파수꾼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리라고 말씀하셨으나 그의 택하신 모세가 갈라진 틈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한 나라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갈라진 틈에서 딱 쓴 거예요. 하나님은 멸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갈라진 틈에서 서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이들을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아예 제해버리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한 사람의 중보자, 파수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백성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가 아닌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진짜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니느웨처럼 안 망하게 하시잖아요.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 성읍을 다시 세우잖아요.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자가 일어서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에도 이런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런 중보자가 없으면요 다 끝장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에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돌아갑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 걸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중보자,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 숨어있는 중보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진짜 어디에 숨어 있을지라도 어디 작은 교회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중보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진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중보자,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이 나라를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각 교회는 이런 중보자를 배출해 내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유지되고 전 세계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이런 중보자들이 세계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작은 무리라고. 아주 작아요, 숫자가. 근데 그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8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진정으로 한 사람의 악인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 걸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복하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각 사회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각 영역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있습니다. 가서 세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저 어둡고 탁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등불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해요. 소금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 이건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좀 직시해서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구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각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각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대로 그 교회가 갈 수 있도록 늘 전 세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가 유럽의 교회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곳 교회에서 이쪽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해주고 우리가 그들 때문에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의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중보자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네 번째, 제자는 부지런한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자는 부지런한 자예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 성경에는요, 네가 자기의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았느냐? 부지런한 자죠.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는 제자로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시다면 이제 부지런해지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부지런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늘상 침상에서만 뒹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자, 제자는 충성된 자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충성된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된 자. 참으로 저도 이것이 부족합니다.
정말 저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런 충성된 자, 신실한 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기꺼이 지키는 자.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자, 그걸 충성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저희 중국에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충성된 자,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그러면 이 자매가 떠올라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자매는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저도 볼품이 없지만 그도 볼품이 없어요. 네, 어떤 거 하나 제대로 내세울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제가 볼 때 아주 충성스러워요. 제가 어디로 사역을 가든지 저를 따라가고 싶어서 선생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늘상 이렇게 하면서 저를 따라다니는 자매예요. 근데 때로는 제가 일부러 데리고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제가 데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라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야. 너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스승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함께 그분을 따라가는 자야. 그가 얘기를 하더라고. 알아요. 근데 먼저 선생님이 나보다 먼저 주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 가지를 본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자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자매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전혀 불평불만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더라고요. 근데 참 충성스러워요. 그를 보면서. 저는 저를 높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미리 말을 해요. 나를 높이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참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르고자 해서 또 나를 따라와서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주님 눈에 너무나 예뻐 보였어요. 정말 내 눈에도 이렇게 예쁜데 주님 눈에는 얼마나 예쁠까? 왜 내 눈에 더 예뻐 보이냐면요. 아주 단순해요. 성경이 기다 그러면 긴 거예요.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 기준이 그걸 갖고 있는데 그 자매도 동일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했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A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B야. 그럼 넌 날 따라와서는 절대 안 돼. 반드시 성경만 따라가야 돼. 그게 진리니까. 그리고 나에게 말해줘야 돼. 그게 틀렸다는 것을. 그래야 내가 바로 굴복하지. 나는 성경에 무릎을 꿇으니까. 네가 나를 계속 칭찬하면 나는 교만해져. 내가 만약 어떤 부분이 틀렸다면 네가 나에게 말해줘야 돼. 그게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야. 우리는 동역자야. 함께 가는 거야. 근데 제자는 참으로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잘합니다. 작은 일을 신실하게 못하면 큰 일에서도 낭패를 겪습니다. 세 번째, 제자란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화장실 청소를 맡겼다. 그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도. 제자는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는 자. 또 용서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참으로 섬기는 자. 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인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 종인 자. 세상 왕들은 군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왕이에요. 이 땅에서 피조물들을 향해서 왕으로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때 섬기는 자, 그런 왕인 거예요. 그런 왕.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 가장 높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는 용서하는 자예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들을 용서 안 하면요, 하늘에 계신 주님도 우리 용서 안 해요. 우리 용서 받지 못하면요, 우리 천국 못 가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자의 필수는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용서해버리는, 일단 용서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나는 평생 동안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난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나와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누구 형제를 미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생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죄 중에 영적인 그러니까 영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죠. 그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죄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망, 그냥 단순히 육체의 죽음인 사망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것. 왜 그래요? 형제 자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 용서하는 자가 제자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 따르고 싶다면 아예 작정을 하세요. 오늘 전부 용서하기로 마음 결단하시고, 주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결단했고 그대로 시행합니다. 용서했으면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시고, 그리고 선물도 사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자, 네 번째, 제자는 늘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했죠. 그죠? 주님이 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정말 생각하고 깨어있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제자예요. 아니, 하나님을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님을 못 믿어.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스승을 믿어야죠. 그죠? 그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렇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도무지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써놓으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것을 다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진짜 나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제자로 너무나 따르고 싶은데 이 제자에 나오는 이런 자격들이 나한테 없구나. 그러면 회개하시고 다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따르면 돼요. 오늘부터 새롭게 따르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뒤처져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어제까지 잘못한 거 회개 오늘로 다 하세요. 다 해버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멘토시니까 나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뛰어가세요. 자, 5번째는 제자는 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예요. 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자예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서 기어이 믿음을 끌어올리는 자. 예.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구절 있잖아요. 저는 치유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치유를 직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몸소 해봤기 때문에. 말했잖아요. 제자는 늘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라고. 제가 저번에 국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에 이 책을 무료로 공급하라고 주님이 그러셨다고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무료로 공급하려고 이미 계획했고 이제는 여러분 필요한 만큼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가져가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네가 믿음을 가르쳤으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주님이 인쇄비 주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인쇄비 190만 원 오라고. 그랬더니 이틀 만에 그 190만 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는 무료로 나눠주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 사셨잖아요. 예, 주님은 믿음으로 사셨어요. 주님의 은사, 능력 그런 것들 다 하늘나라에다 놓고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잖아요. 명예를 다 버리고 오셨어요. 하늘의 영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셨고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셨고 믿음으로 다 질병을 고치셨고 믿음으로 다 하셨어요. 우리도 날마다 점점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패해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해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3장 11절 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이 믿음으로 안 산다, 그건 의인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의인으로서 보여주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죠?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죠? 네, 정말 부끄러워요. 내가 의인이라고 말은 큰 소리 하면서 내가 믿음을 따라 안 살아.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뭔데요? 성경 따라 사는 게 믿음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니까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의인에 대해서, 의인은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제자예요. 제가 팔이 아팠어요. 2015년도 10월 달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보통 손으로 올리고 찬송을 하는데요, 이 손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어요. 근데 계속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픈 통증은 제가 알죠. 근데 점점 이 팔이 안 올라가요. 점점. 정말 속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정말 이 손을 배에다 올릴 수가 없었어요. 아파서. 근데 이게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나는 얘기하는 거,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내 팔은 건강하고 내 근육도 건강하고, 제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신경도 건강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오른팔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요. 저는 알려고도 안 해요. 질병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왜요?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병들지 않았어. 나는 병든 나로 나를 보질 않아요. 나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픔이 있는 거 제 남편도 알고 저희 자녀도 알죠. 왜냐면 제가 그릇을 내리려고 높은 데서 이렇게 내리려고 할 때 악 하는 소리를 몇 번 했거든요. 그 통증이 정말 많았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게 양쪽이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 간증을 들으시더니 이게 오십견이래요. 전 오십견이 뭔 줄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했고, 질병은 내 몸에 머무를 수 없고 너는 어떤 것도 나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너가 내게 있는 건 불법이야. 나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아.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늘 믿음으로 도전해요. 어느 경우에는 즉시 치유도 일어나지만 어느 경우에는 점진적인 치유도 일어나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나는 건강하다고 나를 보기 때문에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4개월 동안 있잖아요. 처음 이 말씀을 막 적용하면서 살 때예요. 제가 엉덩이에서 피가 나오는 그것이 피가 다 멈추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글쎄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침이 나오는데 4개월 동안 항아리 기침을 하는 거예요. 막 이 목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기침이 심한 기침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다가 집에 용각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각산을 한번 퍼서 먹었어요. 제가 그 전에 약을 다 버려버렸거든요. 난 주님만 의지하고 간다. 주님이 내 약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약을 먹겠다. 나는 그걸로 선택한다. 근데 집에 있는 게 보니까 용각산이 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각산을 두세 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기침은 심한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사역자인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아, 선생님 왜 이렇게 기침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침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인정을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건강해. 조금 더 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인정하면 그 질병이 들어와서 아예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건강해. 그 아이는 기침한 나를 보는 거고 증상을 보는 거고 나는 건강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제가 용각산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내가 증상을 본 거예요. 근데 용각산을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각산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약을 의지하려면 이제 약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좋다. 난 진리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나는 진리 쪽으로 간다. 그렇게 붙었어요. 중간에 4개월 안에요. 제가 이제 한국 나와서 나중에는 검사를 했는데 4개월 안에 각혈이 2번인가 나왔어요. 그냥 기침이 딱 나오다가 가래인 줄 알고 뱉었더니 피가 덩어리째로 쏟아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2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피를 보면서 말했어. 너는 거짓이야. 너 증상, 너 진리 아니야.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내 기관지는 건강하고 내 폐는 건강하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 4개월 후인가 여름엔가 한국을 나왔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니까 가서 건강검진 하라고, 매년 나오면 건강검진 하라고 하거든요. 건강검진을 가서 했어요. 했는데 시력을 검사했는데도 그때 처음 알았죠. 시력 검사를 2.0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전에 굉장히 시력이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아서 계속 선포했는데 시력 검사했더니 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다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이고 그 혈소판도 피가 계속 흘렀던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건강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의사 소견 그거 하면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을 때 제가 4개월 동안 여기에서 4개월 동안 항아리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피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의사가 저한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게 이제 현상으로 나왔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데 당신 기관지나 폐가 이렇게 깨끗한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아주 억울해서 죽겠는 거예요. 억울해서 이 마귀 새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왜냐면 나를 속였잖아요. 나를 속인 거잖아요. 4개월 동안 증상이라는 기침이라는 증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피가 2번 나왔어요. 그것도 덩어리 피가. 근데 그걸 보이면서 나를 얼마나 속인 거예요. 나 갖고 논 거예요. 나를 갖고 4개월을. 근데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지킨 거고 나중에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막 이 억울함이 나오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천사한테 너 마귀 두드러 패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 이름으로. 정말 앞에 마귀가 보이면요 정말 패고 싶었어요. 패고. 이렇게 마귀는 증상을 갖고 나를 속였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나는 4개월을 기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거예요. 사실 저는 결핵이나 다른 병들을 쉽게 걸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2004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결핵 걸려갖고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핵약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사는 폐도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어요. 늘상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치유받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각 곳에 치유사역을 하러 그 복음을 증거하러 저희는 다녔어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다녔는데 제가 뭘 전했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하고 15과 16가에 있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각 지역으로 갔어요. 중국에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즉각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점진적인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제 자신을 제가 적용할 때는 상관없어요. 즉각 치유든 점진적인 치유든 치유만 되면 돼요. 그죠? 예, 상관없어요.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진행해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통증이 있어도 나는 낫은 나로 나를 보는 거예요. 건강한 나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거, 이게 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 기어이 믿음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자, 6번째 제자는 교만하지 않는 자예요.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정말 겸손이란 말과 온유라는 말을 제 거 직역 성경에는 같이 쓰더라고요. 같이 있어요. 모세가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 가장 겸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 육신의 것들이 없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그러죠. 근데 온유도 똑같아요. 밀이 너무나 거칠잖아요. 근데 그 밀이 분쇄기에 들어가서 완전히 바스라져 버렸을 때 아주 그 부드러운 밀가루로 바뀌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 정말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버린 사람. 자기 생각이 없으면 누구 생각만 있어요? 예수 생각만 있을 거 아니에요. 속 안에가 예수만 있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온유, 이런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은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셔요.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 A고 성경이 B일 때 자기 생각을 붙들고 성경을 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과 성경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을 내려버리고 성경을 붙드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뭐 못해요. 저는 이러고요. 저는 정말 못해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가 나의 힘이다.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힘이 내 몸에서 다 빠져 있을 때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리고 성경의 말을 딱 붙들고 그것이 진짜로 힘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자, 7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따라 자신의 생각, 감정, 말, 행동을 빨리 바꾸는 자예요. 빨리 바꾸는 자. 정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고정관념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의 관념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내리는 걸 너무나 어려워해요. 여러분, 빨리 내리는 게 살 길이에요. 주님이 왜 내리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전부 죄악이기 때문에 내리라는 거예요. 전부 뱀이라고요. 그래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슨 보석인 것 마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내려야 돼요. 제자는 이런 것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빨리 바꾸는 자예요. 늦게 바꾸는 자는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양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양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그릇이 너무 작아요. 정말 이 사람의 그 그릇이, 나라는 존재의 그릇이요, 여기 종이컵만큼한 그릇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줘도 요만큼만 부어지고 전부 기름 부음이 다 흘러나가 버려요. 기름이.
나는 요만큼밖에 못 받아요, 정말.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그릇을 키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할 거예요? 그 그릇을 키우는 것은요, 우리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 절대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내가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요?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진짜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내 그릇이 커진다고요. 그러면 진짜 많은 양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자가 하는 일은, 제자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셨는데요? 복음 전파하셨죠. 그죠? 가서 복음 전파, 온 세상에.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유대 땅에서 그리고 그 주변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온 세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세 번째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물침례 주세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나면 침례 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만 침례를 준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침례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빌립 집사도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침례를 줬잖아요. 그죠? 당연히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계실 때는 목사님이 침례를 주시겠죠. 그러나 목사님이 안 계실 때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침례, 다른 사람 침례 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른 뭐 그것에 관계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침례를 주라 할 때는요, 또 성령 침례도 있어요.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을 때 안수를 하잖아요. 그때 성령 침례를 받아요.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성령의 침례를 받죠.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나 은사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침례를 줄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주님이 일은 다 하시는 거죠, 안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거, 지키는 거, 그것까지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이에요. 제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안수하시고 질병을 고쳐주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마귀를 내쫓아주는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이 있다면 마귀를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지금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부지런히 복음 전파하시면서 다니시다가 하세요. 저도 저희 그 토요일 날 여기 안산은 다문화 거리가 있는데, 안산역 앞에 다문화 거리가 있는데 저희 이제 온곡동에 몇 개의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요즘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반에서 5시 반에 그 다문화 거리에 있는데 거기서 길거리에서 이제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할 때 보면 아픈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안수를 해주고 싶은데, 정말 왜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정말 원하지를 않아요. 한국은 그걸 원하지를 않더라고. 중국에서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고 그들이 많이 그 자리에서 낫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럼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보잖아요. 근데 이 한국은 우리가 안수해 드릴게요, 아니면 기도해 드릴게요, 싫어요, 뭐 이렇게. 저희가 여러 공원에도 이게 복음 전하러 갔었는데 그걸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실습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가족들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 아플 때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이 아프다 그럼 여러분이 안수하세요. 그럼 그 자녀들이 나서요. 그 자녀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자, 어떤 사람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고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9장 57절부터 읽겠습니다. 57절부터 62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쟁기는 뭐예요? 일할 때 쓰는 도구죠. 그죠? 주님이 시킨 일을 했으면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다, 그럼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버렸는가? 나는 주님을 얻고자 다 나의 것을 버렸는가? 두 번째, 자신의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지 못하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면 제자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최고로 나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아내보다도 주님이 더 최고고, 내 자식보다도 주님이 더 최고고,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내 재산보다도 주님이 더 최고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도 제자가 못 된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도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가슴에서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이 너 집 팔아라, 그럼 바로 팔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그것에 대해서 놓지 못한다면요, 당신은 아직 그 세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너 집 팔아라. 그 다음에 너 땅 팔아라. 얼마든지. 여러분, 그 초대교회도 성도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다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 다 나눠주고 살았잖아요. 자기 땅 팔아서 다 나눠주고 살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제자들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제자들. 그러니 능력이 안 나오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능력 안 주고 누구한테 능력을 줍니까? 자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와, 하나님은 살아있네 보는 거예요. 아니, 내 것을 내가 챙기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간단 말입니까?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우리가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죠? 빌립보서 말에 우리가 진짜 머물 곳은 하늘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파견한 대사예요. 대사.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파견하셨어요. 뭘로? 이 땅의 대사로, 하늘의 대사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선전하는 사람, 천국을 선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래 머물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가 떠납니다.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말고 사십시오. 집이나 소유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 없는 사람 괜찮습니다. 자신의 재산 없는 사람 괜찮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별로 미련 없어요. 만약에 천국이라도 한번 봐버렸다, 그럼 진짜 미련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에요. 천국. 우린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서 이 땅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분만을 광고하고 선전하고 높이려고, 그 하늘나라를, 또 그분을, 그 하나님을 높이려고.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 사십시오. 삶을 사실 때는 많은 옷을 가지고 사지 마십시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간편하게 사십시오. 간단하게 사십시오. 많은 소유물이, 많은 재산이 있어도요, 내가 정말 검소하게 사는 것, 그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간단하게 사는 삶이 좋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다른 사람이 알아요. 서로 사랑하면.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의 군사의 삶이고요, 예수님의 신부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하여 기적을 보게 되죠. 그죠? 또 불신자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멘토이신,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만을 높이면서 이 땅에서 군사로서 행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